다시 한번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님의 성전이 있으면 그 뜰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고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런데 곰을 만나서 도망을 치는데 곰도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곰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지리산이나 가야 반달곰을 볼 수 있을까 싶지만, 캐나다 같은 데서는 쓰레기통도 뒤진다는 거예요. 차문도 열어보면 그 안에 곰이 타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곰을 만나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하는 게 있어요. 곰을 만나서 막 도망가는데 두 친구가 막 뛰어가는데, 한 친구가 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달려도 곰보다는 빠를 수 없는데 어쩌면 좋으냐.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야 이놈아, 우리가 지금 곰보다 빨리 뛰느냐 늦게 뛰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빨리 뛰는 게 문제야. 무슨 얘기예요? 한 놈은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역시 2부 예배 때는 센스가 있어요. 1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뭐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친구 사이도 곰을 만나면 경쟁하는 사이가 된다. 곰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문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생존 경쟁이 살벌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사회인가. 그런데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 전쟁터의 삶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도 큰 집, 작은 집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꼭 큰 집, 작은 집, 셋째 집 만나면은, 아유 이번에 가까스로 100점 맞았어요 우리 애가. 또 100점 맞은 건 맞은 건데 가까스로 100점 맞은 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표현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표현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자식 자랑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아멘. 형제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 왜 하나도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100년 만에 가장 밝은 달빛을 보았다는 어제 한가위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젯밤 달을 보았셨는지요? 저도 나가서 한번 보려고 봤더니 구름 속에 가려져 가지고 까꿍하지를 않더라고요.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고 100년 만에 밝은 달빛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구름 때문에 좀 구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추석 축복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시간에 가족끼리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 5가지 한 번씩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 둘째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날 쳐다보다가, 아빠, 올 한해는 그저 평이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게 제게는 너무 감사해요. 건방을 떨고 있네. 그래서 내가 탁 하니, 아니 아빠가 막 태워다 주고 뭐 용돈 주고 뭐 또 엄마가 다 감사한 거 많을 텐데, 근데 지가 생각할 때 9월 달까지 봤을 때 평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평범한 게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 평범하게 왔으니 축복이죠. 못 오면 목사님 입원했어요. 축복이에요? 어려운 일. 여러분, 평이하게 올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기적 같은 것만 구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이 감사한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했고요. 두 번째,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귀한 교회가 담겨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추석을 앞두고 지방에 있는 몇몇 교회를 쭉 둘러봤는데 우리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예, 아멘. 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일 미인이고요, 제일 미남이고요, 예, 제일 온유하고요, 제일 겸손하다. 예, 아멘 하신 분만 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 이런 말 하는데도 뭔 소리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제 마음 가운데 가족과 형제들이 있다는 거. 어제도 우리 가족들끼리 좀 모임이 있어서 시내를 들어가는데 한 30분이면 들어갈 줄 알았던 길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옛날 같으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짜증 지대로네 뭐 이러는데. 그런데 어제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철이 났나 봐요. 저도. 야, 얼마나 감사하냐. 가족이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연세가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90이에요. 점점 더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게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저희 어른들을 뵙고서는 백수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분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95세야. 5년만 살고 말 거냐? 실수했어요. 네. 그래서 백수의 천수를 살게 해달라고. 아멘. 네, 그 은혜가 아주 95세쯤 되시면 이제 5년만 살고 빠이빠이 하고 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절대 90대에 계신 분들 앞에서는 백수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천수를 누리시옵소서. 아무튼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번째는 2년 만에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게 해주신 것. 10만 명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다시 잘 정리가 돼서 이제 대면 예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참 감사하고, 거리두기가 점점 해제되면서 이번 추석도 우리가 거리두기 없이 처음 맞이하는, 3년 만에 맞이하는 그런 명절이었는데 너무 감사했죠. 다섯 번째로는 제가 저희 교회 창립 30주년 때 왔어요. 그런데 올해 몇 주년이에요? 50주년. 참 너무 감사하다.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넘어서 창립 50주년. 이제 우리 교회는 50주년의 고개를 넘어서 몇 주년까지? 100주년을 바라보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비전의 100주년을 바라봅시다. 아멘. 몇 년 남았어요?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그때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멘. 최태우 장로님 왜 아멘을 안 하셔? 아멘. 예, 저는 그래봐야 110살밖에 안 돼요. 예? 우리 장로님은 저보다 한 10살 위시니까 이제 한 120세밖에 안 돼요. 예, 모세 연배예요. 우리 다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때 위하여 하면서 말이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요 한 100년이 넘어야 교회답다 하는 거예요. 예, 세계 각 곳에 가보면 교회가
200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정도 돼야 교회 정도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낼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50년 지냈잖아요. 이제 100년을 넘어서 비전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약속의 축복의 공동체. 아멘. 그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못하면서 살자고 그랬어요. 비전과 사랑으로 남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흰남노 포항에서 그 냉천강 그 개천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저희 노회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포항에 있는 두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침수가 됐어요. 그 강이 넘치는 바람에 그냥 해서 아마 오늘 예배를 그 교회는 못 드렸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주여, 빨리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좀 이렇게 위로 헌금을 하든지 응원을 하든지 이제 구조를 할 수 있는 뭔가 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말이에요. 영감님 아니면 마나님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늙었으면 빨리 죽어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포항에 그 침수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70대 노 부부가 같이 들어갔어요. 왜? 할아버지가 차 빼러 간다고 나 갔다 올게 그랬더니 할머니 나도 가요. 진짜 같이 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두 분이서 손 붙잡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앞으로 그래서 평상시에는 손을 잡고 있다가도 주차장에 차 빼러 갈 때는 영감만 갔다 오셔. 아멘. 그 앞에서는 냉철해야지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목사님이 당신이 갔다 오라. 네, 그렇게 해야지 돼. 조심해야지 돼. 조심해. 너무 가슴 아팠던 거는 우리 중2짜리 아들이 엄마가 52살이래요. 늦게 낳은 아이. 이 아이를 이거 엄마가 차 빼러 가니까 이게 효자야. 같이 엄마가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좀 불편하고 그런 엄마인가. 들어가서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 시동이 안 걸려. 벌써 차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엄마가 못 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서는 엄마 문을 열어줘서 냈는데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차기 시작을 하니까 너부터 먼저 가라. 그래서 걔가 그렇게 인사를 했대잖아요.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러고서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야 너나 살아라 그러고 보냈는데 그 엄마가 살았어요. 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먼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 살려고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겠지 해도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모이는 거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었다.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축복의 감사 기도.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온산에서 이 주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플룻 부는 우리 자매가 와서 너무 예쁘게, 내가 피리를 불면 저런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피리도 우리 교회 계속 나와요. 이게 다 주의 뜻이야. 이 동네 살죠? 그렇대. 이 동네에 있어야 우리 교회 나와요. 좋은데 시집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 예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게 뭔가? 왜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주셨을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아멘. 예배에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철딱서니 없이 자기 영광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때 내가 잘하지, 나를 잘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줘야지. 무슨 드라마에 추앙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서 또 어떤 여자가 또 눈치 없이 남편한테 여보 날 추앙해,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추앙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 인간은 뭐가 될까?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인간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딱 나갈 때 보면 사람들 얼굴 표정이 환해요. 아우, 목사님 1시간 동안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 끝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래서 화난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들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예배 때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요. 작게라도. 여러분,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안 듣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참 이상해요.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도 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쩔 때는요, 이놈의 새끼 조용히 안 해, 이러지 마세요. 걔한테 신경 쓰는 시간에 엄마가 말씀에 집중해 있어야 돼요. 너는 떠들어라. 저는요, 그래가지고 신방 가면요, 애들이 막 남자만 삼형제가 있는 집에 갔는데 볼만 하더라고요. 막내가요, 목사님 오셨다고 피아노를 치겠다고 그러더니 뚜껑을 열더니 위로 올라가서 발바닥으로 밟더라고요. 저기 위에서부터 쭈르르르 하고 뛰어오는 거. 목사님 나 잘 치죠? 5살짜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니까 한 놈 한 놈 와가지고 앉아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애들이 아니에요, 나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예배에 그 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며 서원을 주께 이행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들을 수 여러분 어디다 기도하겠어요? 안타까운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고작 해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119예요. 그러나 119에 전화가 와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복 중에 복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그래요. 죄악이 나를.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만 보면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예배로 기도로 온전해지는 것 같은데 자기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허물이 있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허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자기가 죄 앞에서 꼼짝없이 당한단 말이에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고, 두 번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게 큰 감사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래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어요. 조금만 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 더운 여름날도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가까이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가까이에 있는 축복. 미국의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인류학 교수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박사가 근접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 놓고 뭘 얘기했냐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거리가 있다. 첫 번째,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 지금 옆에 사람들하고 쭉 봐서 자아를 갖고 한번 재보세요. 45cm 가까우면은 가족이야.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들어있어요? 한번 재봐요. 남편인데 멀쩡한, 여러분 영국 같은데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은 왜 그냥 호화스럽게 차려놓고서는 긴 식탁에다가 저 남편 저쪽에서 먹고 부인 이쪽에서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부가 아니에요. 네, 명목상의 부부지. 가까이에 있어야 돼.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계란이 한 알밖에 없어요. 아침에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해서 아빠 밥에다가 딱 올려놓는. 왜? 누구도 건들지 말아라. 아빠 거다. 우리는 다 그것만 보라고. 그때 눈치 없는 아빠가 홀딱 그래서 먹으면은 그건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그럽니다. 왜 입맛이 없나? 그러더니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요. 아유, 나는 많아서 못 먹겠다. 이것만 먹자. 저는 그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입맛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조금 맛보다가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또 눈치 없이 그걸 다 먹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도 4분의 1 쪽을 먹고 넘기면은 엄마하고 동생이 먹는 거예요. 그럼 다 어떻게 먹은 거예요? 계란 하나를 다 먹은 거야, 같이. 거기에 가족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호화호식을 쫙 차려놓고 뭐 닭다리야 뭐 소다리야 돼지다리야 그래도요, 서로 그냥 죽일래 살릴래 그러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도 우거지국이라도 서로 먹겠다고 그냥 옛날에는 방도 10명이 한 방에서 잔 적도 있어요. 예, 이게
오늘 밤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모르게 칼잠이라고 그래요. 칼잠을 잘 때는 방향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돌이켜야 돼요. 한 놈이 중간에서 돌이키면은 이거 안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다가 잠을 일찍 자는 거예요. 9시 반부터 자는 거예요. 불 끄고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시 반, 11시쯤인데 그냥 히히덕거리고 우리 둘이서 막 얘기하고 장난하고 막 뭐 하잖아요. 야, 불 켜라. 안 나갔어.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겨울엔 밤이 길어요. 김치국물 떠오라. 그리고서는 국수 삶으라. 우리 엄마는 아우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그래도 또 일어나서 그냥 시뻘건 김치국물에다 갖다 놓고서는 국수 삶아가지고서는 참기름 2방울 딱 떨어뜨려가지고서는 그냥 그걸 그냥 설탕 좀 넣고 해서 먹으면은, 요즘 비싼 냉면집이 15,000원, 17,000원 하거든요. 어렸을 때 먹던 그 국수 맛에 비하면 잽이 안 돼요. 여러분, 왜 맛있어요? 가족이 서로 맞게 머리를 맞대고 그냥 그 국수 삶아 놓으면 우리 아버님이 조금 더 썸지 이게 뭐냐 그래. 아이고 적당히들 좀 먹어 그러면서 서로 그냥 뜯어. 그게 맛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45cm 안에. 여러분, 강단 가까이 앉아야 되겠어요? 저 멀찍이 앉아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 홀 박사에 의하면 45cm, 두 번째 단계는 120cm까지는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로 친구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으면 이건 친구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즈니스 관계가 있어요. 비즈니스 360cm, 3m 목소리를 크게 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이 3단계에 있을 수 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그냥 보통 관계, 더 나아가서는 소리를 질러야 들을 수 있는 관계.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무엇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 아멘.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가까이에, 그래서 주의 뜰에 아예 사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사는 거예요. 고3 때 저희 때는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학원도 못 가고 학교에서 그냥 보충 수업하고서는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7시에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11시 반, 12시쯤에 들어가게 될 때 선생님이 이따가 보면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래서 여러분, 아예 학교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눌 때 목사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세이 굿바이 하고 아우 이제 끝났구나. 예배가 끝나면 속 시원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쉬운 마음. 아멘. 아멘. 또 보고 싶은 마음. 또 교회에 머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어떤 엄마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On the Road to Damascus라고 하는 이 변증 책에, 기독교 변증 전도서예요. 전도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엄마의 자궁 뱃속에 두 아이가, 태아가 잉태됐습니다. 첫째, 둘째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본 거예요. 첫째가 둘째에게, 야, 너 진짜 우리가 이 자궁 밖을 나가서 출산이 되면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믿어? 그러니까 둘째가,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는 뭔가 있을 거야.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할 때 하는 거 얘기 비슷하죠? 그러니까 첫째가, 헛소리 마. 출산 이후의 삶 따위는 없어. 대체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둘째가, 자세히는 몰라도 여기보단 꽤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리 두 다리로 직접 걸을 수도 있을지 몰라.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지 몰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감각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첫째가, 그거 다 어리석은 생각이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특히 탯줄은 너무 짧아. 우리가 걸어 다니기엔 너무 짧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둘째는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엔 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아마 탯줄이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가 절대적이에요? 탯줄이 절대적. 그런데 엄마 뱃속을 나가면 뭐부터 잘라요? 탯줄부터 잘라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마치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말합니다. 헛소리. 그리고 출산 이후의 삶이 있다고 치자. 왜 아무도 거기로부터 돌아오질 않는 거지?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있으면 와야 될 거 아니야.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게 둘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출산이 결국 인생의 끝이지만 출산 이후에 그저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잊혀짐만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엄마라는 분을 만나게 될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를 돌보실 거야. 둘째가 지혜롭죠? 첫째가 말합니다. 야,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네. 너 진짜 엄마를 믿어? 웃기는 소리야. 아니,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여기 캄캄한데 어디에 계신, 보여줘. 둘째가,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엄마에게 둘러싸여 있지. 우리는 엄마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엄마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또 첫째가, 나한텐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전도하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인대요. 내가 그랬어요. 한 20년도 더 됐죠. 30년 됐어요. 대학생들 가르치는데 한 대학생이 여름 수련회 하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 자신 있으시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런 재주가 어디 있어요. 입으로 증거를 하지만 예수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눈으로 봐야 믿습니다. 우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진짜 눈으로 보는 것만 믿냐? 예, 저는 눈으로 안 보면 못 믿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 수련회 깨겠다는 거야, 안 깨겠다는 거야?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그러면 너 진짜 눈으로 본 것만 믿어? 예. 너희 엄마 계시지? 예. 친엄마야? 예. 너 낳는 거 봤어? 예? 여러분,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것 같죠?
보기는 뭘 개뿔 보기를 뭐 어떻게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보고 믿는 게 훨씬 많아요. 아멘. 아멘. 둘째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왜? 얘네 둘은 지금 누구 뱃속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대화는 여기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65편,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축복이고, 주님 안에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히 가까이 있게 하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고 세례받게 해주시는 거 다 은혜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기가 끝이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은 주의 힘으로 산을 세워주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까지도 진정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